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왜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은 삐뚤어진 세상이요, 패역한 세상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세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바라보시고 성경 여러 곳에 말씀하기를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할 이 세상을 우리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것인가? 절대로 그럴 순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나도 또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노라 라는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는 서로 어떻게 해요? 어울릴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서로 본받아야 할 그런 관계가 절대로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세상과 크리스찬과의 관계는 서로 못 박는 관계입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시 우리도 세상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관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본받으며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 세상에서 본받아야 할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기의 자녀를 죽인 그 자를 데려다가 양자를 삼은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너무 훌륭한 분이죠.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던 분입니다. 2,000명, 3,000명의 고아를 키우고 5만 번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 조지 뮬러를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너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고요, 너무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고 뭉치였던 사람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통해 거듭나고 성자가 되어서 기독교 역사에 큰 업적을 남긴 누굽니까? 어거스틴. 우리가 그 사람을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의 삶을 보면서 정말 본받아야 할 많은 믿음의 업적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바라볼 때에 정말 훌륭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본이 되어 주셨던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본받는 삶,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에서 오늘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한 명씩 씻기십니다.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씻어주고 노예가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법은 있어도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고 주인이 노예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법은 세상에 어디도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한 명 한 명 다 씻어주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그 다음 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바로 그 다음 절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어떻게 해요?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씻기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삶이었는데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삶은 분명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첫째가 되기를 원합니다. 으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의 머리 위에 군림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우두머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이때에 주님께서는 삶의 맨 끝자리에 서셔서 서로를 섬기라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우리에게 분명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섬김의 그 절정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십자가에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가 뭐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라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그 다음에 찢기시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는 대못에 박히셨습니다. 주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그런 섬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찢기시고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렇게 그런 섬김으로 우리를 섬기셨고 우리가 그런 섬김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교회를 우리가 섬겨야 할까요? 주님으로부터 그런 귀한 섬김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할 두 번째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 됩니다. 자,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다 비겁하고 다 치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도망갔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서, 자기 살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는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주님께서 다 만나셨잖아요. 제가 다 만나고 난다면 아마 그들을 능지 처참했을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서 가서 박살을 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3년 반 동안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데,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대했는데 너희가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한 명 한 명 불러다 놓고 아마 면대하면서 그들을 책망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시고 그렇게 안 하셨더라고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오히려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향하여서 다시 하늘나라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야, 나쁜 제자들, 어떻게 예수님께서 직접 3년 반 동안 그들과 먹고 자고 하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같이 그렇게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한순간에 그냥 등을 돌리고 그렇게 도망쳐 버릴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드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볼 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들입니까? 아마도 그런 상황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아마 더 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다 우리는 똑같은 죄인들이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나고요, 우리가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해요, 배우면 얼마나 배웠고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어요.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도토리 키재기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저주받은 인간들이고요, 하나님이 다 불며 다 날아갈 인간들이고요, 대단한 것 없습니다. 우리 대단한 존재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와 같습니다? 벌레와 같은 존재입니다. 한번 짓밟으면 다 죽을 인생들인데 뭐 대단한 것처럼 그냥 어깨에 힘을 주고, 다윗의 고백처럼 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벌레와 같은 존재들이고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더 대단합니까? 우리가 다윗보다 더 대단한 존재입니까? 그 어마어마한 다윗,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벌레임을 깨닫고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대단한 역사를 이루었던 그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뭐가 우리가 잘나면 더 잘나요? 우리가 대단하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우리가 벌레 같은 죄인인 우리 모두는 주님으로부터 귀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한 존재지요. 내 안에 주님의 형상이 없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벌레같이 살다가 벌레같이 우리 인생을 끝날 인생들입니다. 억만장자면 뭐하고 백만장자면 뭐합니까? 하루에 20끼를 먹어요, 30끼를 먹어요. 다 똑같이 살다가 죽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귀하게 대하고 귀하게 보는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다 귀한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지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다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니 우리가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471장을 불렀는데요, 이 471장을 작사한 분은 클레이 페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신체 장애자였습니다. 신체 장애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찬송을 지은 후에 3년 후 39살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한번 화면을 볼까요? 2절 말씀이 너무 귀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 찬송을 택한 겁니다. 클레이 페인이 고백하기를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해 고생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평생 장애자로 살면서 이 세상을 39년밖에 못 살았지만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가 경험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사람을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주님 앞에 제가 눈물을 흘립니다 라는 그런 가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렇게 귀한 겁니다. 자, 말씀 볼까요? 이런 귀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이죠. 우리가 하나님부터 사랑을 받았는데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 다음 절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해 보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몸보다 더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몸처럼만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다음 절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이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 절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이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해요? 먹이고 내 원수가 목마르거든 어떻게 해요? 마시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 무슨 관계였었어요? 원수의 관계였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깨끗하니까 내가 의로우니까 야, 이 정도 되면 나도 구원받을 만하다. 그래서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죄 가운데에 뒹굴고 있는 우리를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내가 받은 그 귀한 사랑 나누면서 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남의 머리를 짓밟고 그 위에 올라서는 세상, 그리하여 세상을 호령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 사랑은 하되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다 그 씨를 말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상.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향하여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복수하려는 세상.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주님의 본은 뭡니까? 용서의 본입니다.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는 이런 살벌한 세상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려는 겁니다. Forgive and forget. 그런 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지적한 게 뭐예요? 너희는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부터 그런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하는 사람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골라서 사랑해요? 그렇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품어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남들을 품으려는 겁니다.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품으려는 겁니다. 성경이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지금 여기서 저 안에 거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예수 안에 사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신 대로 그대로 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끝까지 미워하지만 구원받은 너희는 끝까지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세상은 절대로 용서를 용납하지 않고 있지만 구원받은 너희들은 서로 용서하며 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세상은 맨 위의 자리로만 오려가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너희는 맨 밑에 자리로 내려가서 성도를, 교회를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살다가 다 망하는 것 아닙니까? 목사님, 이렇게 살다가 다 빈털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살다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며 바보라는 소리 듣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빈털털이로 만들지 아니하시고요, 우리를 바보로 만들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그런 크리스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주시고요, 우리의 삶의 행복을,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우리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이 세상에서의 삶의 사명을, 확실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시고 그런 말씀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이요, 시카고의 D.L. 무디 그 인스티튜트 신학교를 세운 D.L. 무디 목사님, 약 100년 전에 미국에 큰 붐을 일으켰던 D.L. 무디 목사님, 그 성경책이 무슨 어디에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데, 그 D.L. 무디 목사님 성경책에 보면 TP라는 단어가, 그 레터가 굉장히 많이 써 있대요. 왜냐하면 이 D.L. 무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대로 하다간 다 망할 것 같은데, 이대로 살다간 다 죽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한번 시험을 해보자. 그래서 try 해봤다는 거예요. try, 한번 시도를 해봤다. 그랬더니 prove, 검증이 되었다.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면 다 빈털털 되고 다 망할 것 같았는데,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봤더니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한번 망하든지 말든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 그대로 해보자. 그래서 요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try 해봤더니 그대로 검증된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살다가 다 망해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자, 또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보니까, 이를 인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살아온 그 자취를 그대로 따라오려고 그 발의 자취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세상에 믿음의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주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발자취를 남기셨나,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자꾸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인내,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온유,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만 크리스천이 아니라, 말만 성도가 아니라 정말 세상에 나가 성도의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왜 세상이 지금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그렇게 곱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나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되게 살고요, 더 악하게 살고요, 남들 등에 칼을 꽂고요. 그러니 누가 크리스천을 좋아하고 누가 교회를 좋아하겠어요?
한국의 크리스찬이 25%가 되는데 4명 중에 1명이 크리스찬인데 왜 성도는 매해마다 그렇게 줄어듭니까? 정말 성도가 성도의 삶을 사는 겁니까 진짜? 세상에 나가서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가서 어떤 전도하다가 어떤 두 젊은 분을 만났는데 제가 예수 믿습니까? 했더니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이 사람을 내가 얘 교회 집사예요 얘.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 집사는 무슨 집사입니까? 제가 막 그렇죠. 그렇게 살면서 무슨 나가서 교회 집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예수 믿는 냄새는 전혀 나지 않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오늘날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정말 성도다워야 성도죠. 그 시대 때는요 크리스찬이 1.5%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1.5%밖에 안 된 그 크리스찬들의 삶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대단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34년 가운데 16명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디 가든지 크리스찬의 그 영향력이라는 건 말할 수도 없어요.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25%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들인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과연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처럼 나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당신은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과연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가?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많이 물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살면서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의 형상을 닮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모습을 풍겨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우리가 그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 나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도 이렇게 어디 가든지 크리스찬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거룩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여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어떻게 하든 주님의 형상을 따라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귀한 성도의 삶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